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드라마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분의 오심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두 가지 반응을 다음 구절 18절에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가 인간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종결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때가 가까울수록 이 땅에서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역사가 치열하게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 그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이라는 거죠. 더 죄악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그때 세상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다. 12절에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이 어둠의 세력이 더 거세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10절 말씀에서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즉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죄악됨, 고통,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울부짖는 하늘에 앞서간 믿음의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느 때 세워질 것인지를 묻는 이 울부짖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탄주일에 저는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진행하면서 오늘 본문 6장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할 때에 주의 심판이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주의 심판을 위해서 오실 거다. 그것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성경은 오늘 성경 6장에서는 17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주의 엄청난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주일에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날, 주의 그날, 이 땅에 주의 심판의 역사가 펼쳐질 때에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날의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오늘 그 주의 심판이 펼쳐질 첫 번째 무대에 등장하게 될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흰 말을 타고 있는 자는 메시아적 야심을 가진 거짓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의 심판이 펼쳐질 그 심판의 무대 속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가장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걸 적 그리스도 또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흰 말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위장이죠.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흰 말을 타고 오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장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즉 정복자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환영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 이만희, 문선명 이런 이 거짓 그리스도를 가장한 이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주의 심판의 무대 속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될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어서 그 아기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야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흰 말을 타고 나타날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은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지만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그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올 때에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실제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편지를 쓰기 얼마 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는 그의 정치적, 종교적 야심을 드러내서 팔레스틴 땅을 짓밟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신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야심을 드러내서 그 정복력을 발휘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주님이 심판하게 될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무대 속에 펼쳐질 것이다. 이 또한 주님의 심판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거짓된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겠지만은 그 거짓 중에 최고가 마지막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말이죠. 그리고 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많은 혼란과 어두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첫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무대 뒤에 이제 두 번째 출현은 3절 4절인데요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인류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뭐하게 해요?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아적 야심을 가진 거짓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 그 다음 펼쳐지는 주의 심판은 전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 인류를 전쟁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거듭될수록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전쟁의 잔혹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죠. 지금의 중동이나 저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쟁을 보면은 그 전쟁의 잔혹성이 얼마나 더 심해질 것인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절의 끝부분에 보면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잔혹성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은 얼마나 공포와 잔혹성을 더해가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더 첨단화된 무기들이 등장할 것이고 전쟁 속에서 그 무기들이 사용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전쟁들이 그분의 허용적 주권 속에서 이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죠. 전쟁은 비극이죠. 하나님도 그 전쟁을 반대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이 비극적 전쟁의 역사 배후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응징하시는, 인류의 죄악을 응징하시고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또 역사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이나 저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구체적인 보도를 듣지를 못하시겠지만은 저는 그런 뉴스들을 현지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일종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는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쟁에 피 흘리는 역사가 마지막 주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세계의 무대 속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적 배후에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대는 뭡니까? 5절 6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번에는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기근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시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밀 한 대는 성인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기본 양식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밀 한 대를 구입하려면 한 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 수당, 임금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힘껏 하루 일해가지고 받은 임금으로 겨우 하루 먹을 양식만 주어지는 상태, 기근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세에 이런 경제적 기근이 온 세계를 덮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끝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자들의 사치품이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금
겨우 하루하루 버텨야 할 양식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면, 한쪽에서는 이 부를 가진 자들의 사치로운 즐거움이, 파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고 부한 자들은 더 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라는 것이 소수의 독점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의 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간표를 향해서 숨가쁘게 굴러가고 있을 때, 이 지구상에는 경제적 기근이라고 하는 고통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조금씩 지금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기회와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 그 사치를 즐기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또 가진 자와 없는 자들이 지금 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대에 등장하게 될 경제적 기근의 역사를 엿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경제를 통해서, 인간이 누리고 있는 풍요를 통해서도 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고 또 경제적인 기근이 있다면 그 다음 펼쳐질 무대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7절 8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8절의 내용 속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은 성경 레위기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의 병색을 얘기합니다. 그 병이 든 사람들의 색깔이 청황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면 남은 길은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8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그 청황색 말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땅 4분의 1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어떻게 되죠? 관심 없습니까? 지금 80억, 작년 그 데이터에 의하면 80억에 가까운 인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세계를 덮게 될 때에 4분의 1이니까 몇 명이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80억에 4분의 1이면 20억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좀 차이가 있지만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7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온 세계가 얼마나 큰 혼돈 속에 있었습니까? 그 700만은 비교가 되지 않을 수많은 사람들이, 더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동원됩니다. 검이 동원되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얘기합니다. 이 지구촌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 곳의 전쟁,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흉년, 기근이죠. 거기다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온역, 달리 번역하면 전염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비드 19이 700만이라고 하는 사람 목숨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온역이, 전염병이 온 세계에 덮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더 거대한 병원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병원을 좀 다녀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점 병원이 더 확장되고 있는 걸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거대한 병원들이 등장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합니까? 안심이 됩니까? 병원이 커져서 안심이 됩니까? 그 의료 기술들이 첨단화될 때 여러분들 건강에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건 건강의 상징이 아니에요. 질병의 상징이죠. 앞으로는 더 많은 병들이, 더 많은 죽음에 이르는 병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테크놀로지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만큼 병은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병원 시설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건 안정감이 아니라 불안과 근심,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의 심판으로 덮여질 때에 이 온 세계가 얼마나 큰 혼돈에 빠지게 될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의 심판의 네 번째 무대에 불과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다섯 번째 무대가 등장하는데 그게 9절 10절입니다. 이번에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지구 역사 속에, 지금 지구촌 안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들을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은 이 순교자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는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울부짖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목숨을 보호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순교의 배후에 있는 당사자들, 악인들을 당장 응징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주님은 이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순교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 역사 속에, 또 내일의 역사 속에 많은 순교자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하나님은 그 악을 응징하지 않고 왜 선을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 주일에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왜? 이 악 또한 하나님의 통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 지구촌 현실 속에도, 역사 속에도 주님은 여전히 지금 살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주의 심판의 무대 속에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까지 감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 속에 선이 지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은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반드시 그날이 오면 악을 응징하고 선을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중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궁금한 마지막 여섯 번째 심판의 무대 속에 무엇이 나타나는지 12절, 13절을 보시면은 큰 지진이 나며, 자,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지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계시죠.
그런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나라 지역에 강도 몇 이렇게 우리가 소개받고 있는 그런 지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에 벌어지는 지진들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거기에 이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큰 지진.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 않는 이 지진의 강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진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여러분 해가 무슨 색깔입니까? 해가 검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낮을 보낼 때 저 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 어떤 천체의 큰 변화가 태양에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다가 밤을 주관하는 달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죠.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유성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할 때 그 유성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실제적인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파편들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별 하나만, 이 우주 속에 떠다니는 별 하나만 지구에 부딪혀도 과학자들은 말하죠.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이 물리적 파괴가 이 지구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틀림없이 분명한 것은 그 강도나 그 내용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세상은 큰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모든 물리적인 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이 파괴되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맞닿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첫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까지 소개하고 있는 주의 심판의 무대의 내용을 들여다볼 때에 이 지구촌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의 임하심,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날 이런 내용들을 거의 요약하듯이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자막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고,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도대체 이 난리의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온 세계가 난리가 날 것이다. 7절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뭐예요? 전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그러니까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 순교의 역사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가서는 아까 여섯 번째 심판의 무대에 등장하게 될 천체의 변화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온 세계가 통곡으로 덮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이 마태복음 내용과 요한계시록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뭐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진 자들은 세계 어느 곳에 그들의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고 영원히 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 뉴스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 17절에서는 그 어느 것도 숨을 수 없을 것이다, 주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성탄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죄악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더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날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그날의 준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6장 17절 말씀 속에 보면은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런 수사학적 질문은 어떤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을 듣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세 번역으로 보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이런 주의 심판이 임하는 때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이 드린 기도를 오늘 10절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도대체 그날이 언제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일어나든 타인에게 일어나든 간에 이 주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런 인류를 향해서 마지막 희망의 보루를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역사의 끝이 아직 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날이 아직이냐? 왜 그날은 도대체 언제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의 그날의 심판 앞에 기대하시는 바가 하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온 세상이 듣는 날이 오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들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주의 복음은 온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이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악의 응징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선에 대한 갚으심이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의 목적은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차원에서 지금은 우리는 기회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기회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연기하고 있는 이유가, 심판의 때를 연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예고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이 있어야만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야 할 이유 또한 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있어야만이, 이 복음을 들어야만이, 이 복음을 믿어야만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등불처럼 마지막 때에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고 새로운 영원한 삶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가, 그 키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18세기의 노예 상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존 뉴턴, 그의 묘비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고 하죠. 한때는 이교도요, 탕자요,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되살아나고 용서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가 오랫동안 없애버리려고 했던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묘비명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존 뉴턴이 그 외쳤던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Amazing Grace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차 임하게 될 주의 그 심판의 날에 있을 그 역사적 무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인류를 향해서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아니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오늘 이 성탄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이 복음, 나 같은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복음, 노예 상인을 은혜의 복음으로 살리시고 그리고 믿음의 전도자로 삼으신 이 놀라운 일들, 이 은혜의 복음이 오늘 이 성탄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만이 희망인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희망이고 이 나라의 희망이고 온 인류의 희망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면, 이것이 그들을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면 이 복음보다 더 큰 뉴스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성탄주일에 이 복음을 위해 깨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